할렐루야. 예, 오늘은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창세기는 정말로 영적인 말씀이다. 그 영적인 깊이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왔던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깊어서 바로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믿음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방식대로 찬양하고 헌금 내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게을리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와 같은 외형적인 것들을 놓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영적인 분이십니다.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이 전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서만, 현실 안에서만 그것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왜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 인간들 속에 넣어주셨는데 왜 그러한 영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하고 또 육신에 속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악한 모습으로 그런 방향 쪽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모습을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로서의 당당함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속하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육신에 원하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닌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이나 육신의 세계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 동떨어진 삶을 사는 그런 나는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이루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런 세상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부르짖고 계시면서 주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러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졌습니다. 왜 하와라고 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왜 하와라고 졌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곧 생명인데 다른 말로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곧 육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모습도 바로 하와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하와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을 우리는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의 생명을 하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영과 육이라고 하는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러한 바로 정신을 영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육적인 생명이 있어서 그 육적인 생명이 바로 혼이라는 요소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서 그 육적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의 정신과 혼의 정신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인 혼인, 이것이 동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영과 혼을 전부 다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이라는 육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육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애초에 본질적인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명이라고 한다면, 육이라는 하는 것이 생명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혼의 요소로 나타나고, 혼의 요소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바로 혼적 요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혼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혼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 영의 생명과 육에 의한 혼의 생명, 이 육적인 혼의 생명이 이 두 가지 생명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과 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함께 구원하고자 원하십니다. 영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을 동시에 구원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베드로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이 동시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혼의 기능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우리 속에서 육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혼의 생명이죠.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이 죽으면 그 혼이라는 요소는 완전히 이제 죽게 돼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혼이라는 요소는 더 이상 그 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는 죽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인류를 번성시켰듯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혼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사실 아담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고 하는 요소를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인 아담과 혼의 생명인 하와를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됐듯이 영과 혼이 우리 안에서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한 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육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육이라는 생명체를 혼이라는 요소로다가 나타나고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결합을 시켜놨다. 이것을 결국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몸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영과 혼이라는 세계가 부부로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결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본질과 근본이 우리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고 현실로 그것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니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면은 덮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뭘로도 이렇게 가려서 옷으로 가려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서 그 실체를 숨기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담과 하와를 이와 같이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인해서 그를 숨기려고 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벗은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가죽옷을 해 입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가죽옷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과 혼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인해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덮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처럼 양의 가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셨다. 그 영혼을 덮으셨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믿음의 결과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곧 영과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영과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감싸주시고 하나로 덮어주시고 하나로 숨겨놓으셨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과 혼,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구원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모든 인생들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다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바로 영과 혼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죠. 영과 혼이 바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영과 혼의 결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냐, 아니면 혼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냐. 세상으로 얘기한다, 우리 육신의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남편에 의해서, 아담이라는 남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냐, 아니면 하와라고 하는 아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냐, 이것이 바로 영과 혼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할 때는 아담이 그 삶을, 아담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혼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인생이 여자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이든지 혼이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세력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의 모든 인생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이 점점 커지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내 혼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가 그 혼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세력이, 영적 세력이 강건해지고 성장되어서, 다시 말해서 아내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내의 힘이, 육적인 힘이, 그런 것이 강건해져서 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영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한마디로 사람은 영에 의해서 이끌리느냐, 아니면 혼의 세계에 의해서 이끌리느냐, 두 가지 삶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결정을 하는 중대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베소서에서도 5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면서 그 머리가 있어야지 바로 그 몸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머리가 바로 그 모든 몸체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다. 남자가 여자를 이끌어가게끔, 여자를 다스리면서 여자를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또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자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남자가 돼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아내, 가정 속에서 남자와 아내도 남편이 바로 아담이고 하와가 바로 여자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반대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오히려 예수님이 딸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이 된다든지, 목사가 그 교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있다면 이것은 바로 인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내가 하와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남편인 아담이 이끌어가는 그전 가정이라면은 그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여자인 하와의 힘이 강력해서, 혼의 힘이 강력해서 남자를, 영을 갖다 이끌어가는, 아담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여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서로 간에 충돌이 있고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치 않은,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곧 아담이 그 가정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와가 그 가정의 주인이냐, 아담이 교회의 주인이냐 하와가 그 교회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실체를 평가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아담이라는 영이 내 속에서 강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아담의 그 심령이 강해져 가지고서 그것이 바로 하와라고 하는 혼적인 요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만약에 내 영이 힘이 없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내 영은 약하고 오히려 육적인 힘이, 혼이라는 육적인 속성이 강해져 가지고서 그 육적인 속성에 의해서 내 영이 이끌려가는 그런 존재라면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삶은 바로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이 그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과연 아담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삶이냐, 그것이 바로 또는 혼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서로 양당 간에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영과 혼이 분리되고 서로 싸우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둘이, 영과 혼이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떤 힘이 어떤 것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고, 단 하나님의 법은 아담이 바로 이 하와라고 하는 육적인 정신을 이끌어가고 이것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육적으로 나타나는 그 혼의 속성, 이성의 속성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자죠. 근데 우리 자신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과 혼의 이런 관계적인 이런 상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외부적인 것이고 남의 일이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는, 영적인 나의 어떠한 진보, 다시 말해서 성장과는 무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의 영이, 아담이라고 하는 나의 영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확장되고 성장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혼의 요소, 육의 정신을 나타내는 혼적인 요소, 이성의 요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과 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만약에 잘못되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고 저주받을 삶이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바로 신앙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과 혼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한 번씩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몸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은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남편의 몸이고, 이런 관계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이것이 바로 영과 혼의 관계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걱정이 되셔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지금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원래 기뻐하시던 그런 영적인 존재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엮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다가 관계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다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엮어놨는데, 결과적으로 그 둘이 전부 다 타락과 변질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안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될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면 그때 아담이 여러분의 영 속에 있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혼에 속해서 혼과 결합이 되어서 육속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육속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육의 세력 속으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 육의 세력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영혼이 서로 혼잡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악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그런 인생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되어진 것이, 완전한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영과 혼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부터 벗어났다. 한마디로 우리가 쫓겨나서 완전히 육적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었다. 육에 속해서 육만 생각하고 육 속에서 나오는 혼의 의식을 따라서 여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자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한마디로 아담이 거기에 굴복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여자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 타락 이후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인생들의 삶은 완전하게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육에 속해서, 영 자체도 육에 속해서 혼이라고 하는 여자의 속성, 하와의 속성 속에 완전히 귀속이 돼가지고 더 이상 영적인 것을 발휘할 수 없는, 그래서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탐욕으로 가득 찬 인생들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 변질되고 타락되어진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들은 전부 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생명나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쫓겨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가? 육신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그 생명나무를 받는 사람들, 생명나무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제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왔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여를 하시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있는 육체로 변해서 이제 육체로, 다시 말하면 영혼이 함께 결합이 돼서 더 이상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타락되고 변질된 완전히 패역한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런 육체들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방법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